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과 아직 잘 모르지만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며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받은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감동 주셔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이미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이는 위로를 받고 어떤 이는 회개하며 돌이켜서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아뢰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중에 건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또한 관계로 어려운 분, 각각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참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에 시작되는 베어커스피드 지역 연합붕회를 축복해 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는 회개하며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후원하며 동역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맡겨진 자녀들과 세대를 이어가는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준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길 원하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축복, 우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리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오늘 그 본문의 뒤에 숨어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밑에 숨어 있는, 그래서 솔로몬의 전체 역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본문에 나오지 않는 숨어있는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루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3주 동안 이 8장을 통해서 예배의 5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주보에 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계속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일어나 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4절을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4절을 읽으면은 혹시 이상한데? 그런 내용이 드는 거 없으세요? 예, 있죠. 지난주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서서 기도했다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당장에 우리가 이 22절과 54절이 충돌이 일어난다. 솔로몬은 도대체 앉아서 기도한 겁니까? 서서 기도한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중간에 바꿨다. 정답이에요. 그게 정통한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서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무릎 꿇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서서 기도했나 앉아서 기도했냐를 생각하는 건 사실은요 본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 설교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솔로몬의 기도 자세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서서 기도했다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였다고 그랬죠?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서서 기도한 게 그래서 마주 서서 이 본문에 22절에 그렇게 했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기도는 그게 중요하다. 이 마주 섰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유대인들 중에 절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기도하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백성들과 마주 서서 기도하는 것. 그게 사실은 교만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솔로몬의 기도가 다른 목적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기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처럼 이해되기가 쉽다.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서 기도했냐, 앉아서 기도했냐, 무릎 꿇고 기도했냐 이거를 사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유대교의 전통에서는요 서서 기도하는 건 지극히 합당한 바른 기도 자세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서서. 그래서 유대 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까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서서 기도했다 그래요. 네, 패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방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도 신에게 기도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식이 그때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이제 약간 비평적인 그런 신학자들 중에는요 오늘 본문 요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요 22절과 54절을 22절에 서서 기도한 거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방식으로 묘사를 했고 54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섰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게 포로 후기에 유대인들에게 그 좀 익숙한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각색을 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학자들의 그런 관점이고 더 중요한 건요 심지어는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막 겸손한 그러면 진심이 담긴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진짜 겸손하고 진짜 진심 어린 마음에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엎드려서 기도하면 엎드려서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솔로몬이 진짜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했다 그러면 차라리 엎드려서 기도를 했을 텐데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유대교 전통에서도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이 솔로몬이 또 성경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건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솔로몬의 입장을 봐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솔로몬이 기도를 하다가 좀 간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그러지 않냐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냐 뭐 이런 그런 관점에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도중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이 기도를 좀 응답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그 기도의 내용들 그런 기도를 하다가 특히 7가지 간구의 기도를 하다가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이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솔로몬의 신앙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굉장히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9장 이후 9장까지는 요 기도의 예배의 장면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10장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고 결국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섬까지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만약에 이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라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 순간만큼은 솔로몬이 진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면 그렇게 간구하고 그 자기가 기도한 내용대로 살았어야죠. 행동했어야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솔로몬은 점차 이제 타락의 길로 갔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방인 아내와 첩을 1000명이나 둔 거예요. 솔로몬이 한날 1시에 뭐 마치 통일교에서 그렇게 합동결혼식 하듯이 1000명의 부인들을 데려다 놓고서 한날 1시에 결혼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차근차근 이렇게 자기 부인과 첩을 그렇게 정략 결혼으로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었을 겁니다. 그 1000명이라는 부인을 데려왔다는 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솔로몬의 타락이 진행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오르거든요. 40년 동안. 그리고 이건 지금 솔로몬이 지금 왕위에 오른 지 13년 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13년이면 15년인가? 15년인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만 놓고 솔로몬이 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속기 쉽다는 거죠. 솔로몬의 전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의 지금 이 모습은 그 순간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의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이것은 오히려 참 너무나 아쉽고 아니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분노하게 만드는 이렇게 기도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놈이 이렇게 타락을 한다고? 이렇게 진실된 모습을 자기가 진실되게 보였다고 얘기하는 놈이 이따위 짓을 한다고?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왕년에 중고등부 뭐 회장이었다. 나도 왕년에 청년부 회장이었다. 얘기하는 사람들 저 많이 봤거든요. 지금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막 신앙이 완전히 엉망이 돼 있고 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왕년에 청년부 회장이고 교회를 열심히 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뼛속까지 그 공로주의 신앙이 완전히 그냥 물들어 있다 보니까 왕년에가 잘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지금의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끝까지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축복에 합당한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이런 말이나 안 하면은 이해 나가는데 차라리 이런 말이라도 안 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여드려라 라면서 이렇게 또 권면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58절하고 61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58절과 61절을 읽으시면 그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의 내용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복주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솔로몬 지가 죄송합니다. 지가라고 표현해가지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한 자기가 이방 여자들을 1000명씩 데려오고 또 심지어는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 신 앞에 같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솔로몬은 이 순간만큼은 열왕기상 8장의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진실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열왕기상 10장부터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를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요. 근데 그걸 드러내놓고 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일어섰다라는 이 표현이 그렇게 막 진실된 솔로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으냐 하면은 어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I love you darling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여보 I love you baby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forever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해보세요. 근데 저녁에 그 남편의 모습이 집에 안 들어와. 그래서 아니 이 남편이 어디 갔나 했더니 옆집 마누라하고 가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막 얘기 나누고 노닥거리고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 그리고 외박을 했네? 어디 있었어? 그 옆집 옆집 아줌마하고 밤새 술 마시면서 같이 좀 있었어. 남자가 말이야 사회생활하면 그럴 수도 있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아침에 부인을 향해서 I love you so much baby 했던 게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얘기해 보세요. 그런 남자의 그 I love you so much baby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이해 못하죠. No thank you. 그러겠죠. 솔로몬이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침에는 막 주여 하나님 막 이러는데 저녁쯤 되면 인생의 저녁이 뭐예요? 노년이잖아요. 노년에 가가지고서는 막 아스다로 신이요, 밀곰 신이요, 발이요, 막. 그러니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성전 지어놓고서는 막 자기가 막 되게 막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는 행동이 결코 좋게만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솔로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이 시점에는 아마 진심이었을 수도 있다. 100번 양보해서 솔로몬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축복했던 그 내용대로 자기는 왜 안 사냐는 거예요. 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왜 이방 여자들을 부인으로 데려오냔 말이에요. 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첫 번째 출발이 뭐라고? 정부인 바로의 딸 애굽의 여자를 자기의 첫 번째 부인으로 삼은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대요. 첫 단추를 솔로몬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그 신앙의 자세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 왕년에 잘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볼볼 일 없는 사람 없다고. 예. 지금 자기가 신앙이 좀 뭐가 해이해지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저도 옛날에는 잘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얘기라고. 성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허울, 신앙의 허울들, 가식적인 모습들,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들, 그런 거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비하인드에 있는 메시지예요.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하인드에 있는 메시지. 그런데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해야 이제 오늘 본문을 얘기해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구하는 축복은요, 사실 그 문장 텍스트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기도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축복의 간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5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5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막도 있는데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실은요,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56절의 맨 처음이 뭐라고 시작해요? 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영어로 praise be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먼저 이 56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성실히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에서는요, 찬송하다라는 단어하고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송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원래.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할 때는 축복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니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거기 사용되면 그 단어는 모두 다 blessing이라고 번역을 해요. 축복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할 때는, 그때는 praise로 번역이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blessing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당신이 복되십니다라고 얘기할, 복을 기원하고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바라크는 모두 다 prais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찬송과 축복은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아까 막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했죠. 그게 뭐 하는 행위랑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행위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건 좋아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인색해요. 그런 사람들이 찬송 오지게 안 불러요. 제가 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이 부른 찬송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이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부를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유행가가 나옵니까? 요즘 유행하는, 요즘 뭐 우리 여기 젊은 아이들은 골든? 응? 골든도 안 불러 니네는? 쟤는 이상해. 요즘 여기 미국 전 사회적으로 아주 광풍을 휩쓸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K-팝을 주제로 한 만화 영화예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거기 주제가 골든이라는 노래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쇼츠를 봤더니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노래 시간에 이 골든을 부르더라고요. 가사를 띄워놓고서. 뭐 어쨌든 여러분은 무슨 노래 부르십니까 주로? 평상시에. 외롭고 힘들 때 무슨 노래 부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복 주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찬송가 듣는 거 말고요. 듣는 거 말고.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찬송을 얼마나 하시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양교회 가서 같이 연합예배 드릴 때 그 교회 주보 보면서 깜짝 놀라고 나도 이걸 할까? 그래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목양교회 주보에 보니까 2주에 부를 찬송 그러면서 10곡을 딱 적어놨더라고. 나도 한번 이거 해가지고서는 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좋은데? 찬송가 10곡을 다 정해놓고서 그냥 여기 적어놔요. 그래서 그 주에 와가지고 찬송을 불러. 목양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8, 9곡인가를 불러요. 찬송을 무지하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찬송가를 막 불렀더니 찬송가 좀 그만 부르라고. 찬송가 좀 그만 부르라고. 왜 찬송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뭐하고 똑같다고요? 네, 축복하고 똑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행위와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안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달라고만 요구하는 이런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일방적인 그런 걸 가리켜서 종교라고 그래요. 릴리지언. 발음이 너무 그냥 구리다고 제 아내가 이제는 저보고 당신 영어 좀 쓰지 마 그러던데. 네. 종교래요. 종교. 그게 자기가 복받기를 구하는 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자세요. 그게. 그러면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56절에서 솔로몬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뭐 찬양하라는 거예요? 에? 뭐 찬양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라는 것에 주목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먹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자 만들어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성공하게 해주셨으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No way.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태평성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예? 태평하기 뭘 태평해야 지금 배집사님 눈이 저렇게 안 보이고 맨날 그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태평한 것에만 감사하면 저만 해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럼 난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난 태평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거리 얼마나 많고 저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불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냐고.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무 먹냐고. 난 무도 아니야. 바람 다 들어간 무야 보니까. 뭐야 이거 나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세요? 제가 보기에도 찬양 안 나올 만한 분들이 많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그런 얘기가 입 밖까지 나오는 분들이 내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절로 막 나와요. 저도 인간인 저도 공감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이해 못 하시겠어요? 태평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러니까 이 56절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을 하나도 이루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하신 약속을 모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시 하나님 나하고 무슨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그 약속을 하셨나? 저희는 요번에 이제 조만간 다다음 주에는 저희 아들놈이 뉴질랜드 영구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영구 영주권 주는 그거를 그러면은 그게 약속을 하셨나?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딴 게 아니라고. 그딴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찬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장면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사건이에요. 예수님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다.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셨던 그 모든 약속에 필요한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축복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축복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약속의 증거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이 신약 시대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관용적으로 그냥 여러분 습관적으로 쓰시는 거니까 제가 막 뭐라고 막 지적은 안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성전은 그냥 저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라고 표현하세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함께하는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 이건 건물이에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가급적이면 깔끔하고 예쁘고 정돈되고 가장 또 좀 좋게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지만 이건 예배당 건물이에요. 성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성전이 그게.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얘기했던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송과 똑같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약속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네,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은 세상에서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한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57절부터 6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57, 58절이 첫 번째 내용이고 59절, 60, 61절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둘 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인간들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8절과 61절에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에 57절하고 그 다음에 60절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5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57절을 잘 읽으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그 내용은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와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 함께 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해주십시오?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57절은 솔로몬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는다는 신명기적 사과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6절에서 과거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그 모든 좋은 약속을 다 이루셨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축복이 미래까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걸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축복을 계속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명령대로 따르고 그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게 58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내린다는 거죠. 이 구조가 신명기에서 제시하는 그 아주 전형적인 신명기적 사관의 아주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걸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걸 아는 솔로몬이.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이게 솔로몬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 떠납니까? 우리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잖아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아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하늘로 돌아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요. 축복.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막 마음에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야 우리가 이런 큰 복을 받았어. 우와 진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어. 어저께 그 18억 달러짜리 로터리 그거 결정 났대요. 2명이. 아이 18억 달러짜리. 그런 건 막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야, 18억 달러짜리 그 복권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막,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게 나만 그런가 보네.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Praise be to the Lord.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찬양을 주님께 올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58절에서 솔로몬은 그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어디로 향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께로 마음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59절이에요. 5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달라 이런 얘기겠죠? 예,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한 것 좀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디 보자. 오늘은 어떤 기도들이 들어왔나. 보고서는 어떤 기도문들이 올라왔나 이렇게 보시고서는 거기에 솔로몬이 기도한 게 올라왔네. 그래 이거 결제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께 갖다 슬쩍 이렇게 바꿔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솔로몬은 뭐 했어요? 그 기도문을 살짝 다른 사람들 기도문에 같이 하자.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에게 좀 가까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게 우리 기도문이 여러 개 중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얘기한다는. 이것 좀 아버지 얘 기도하잖아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여기서 막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김 집사 기도 좀 들어주세요. 최 집사 기도 좀 들어주세요. 박 집사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서 막 하신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난 되게 감동이 있으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막 이런 느낌이에요. 당황스럽네요, 설교할 때. 이게 진짜 축복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게 어마어마한 감격이거든요. 또 우리는 그게 감격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까지 하셨는지 아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6절 읽으면은 뒤에 부분이 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까는 로마서 8장하고 이거 뭐야? 완전 반대되잖아요.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면서요. 근데 지금 간구 안 하신다잖아. 이거는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진의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문자만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는 건 육신이 있는 예수께서 대신에 너희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할 때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제사장이 가서 기도했죠.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가서 기도 못했다고요. 제사장이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필요가 없다. 니네가 직접 해라. 니네가 직접 기도해라. 그럼 무엇으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옛날에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대표기도 처음 하실 때 기도 끝나고 기도하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기도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예수님 이만 기도를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려왔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기도가 잘못된, 막 그러면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부흥회 때. 아주 어렸을 때.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기도였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결론만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문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예수님이 아우 박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것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체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No way.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알아서 해줘. 그래서 문제 있으십니까? 나와서 기도하세요. 무슨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게 아주 지극한 교만이에요. 그게. 61절에서 솔로몬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솔로몬 자신이 정작 그 기도와 정반대 행동하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치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자기는 누구한테 바쳐요? 우상 신들에게 바쳐. 이방 여인들에게 자기 마음을 바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것에 바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그냥 바라는 게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그냥 막 욕심 전 그런 욕심 부리지 않아요. 전 그냥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욕심이 없어서 다행이구나 이럴 줄 아세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모두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4가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과 찬양은 뭐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예, 같은 단어. same word.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순서 정해놓고서는 순서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옆에 계신 예수께서 옆에서 간구해 주신다고요. 박 목사 기도 좀 들어주세요 좀.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시간이 걸려서 지연이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축복을 소유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새벽의 만나와 수요 기도회는 부흥의 관계로 쉬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에 만나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회하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 영상을 우리 아마 목양교회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생중계하기도 하고 그걸 영상을 띄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그 내용들을 또 못 오시게 되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그 영상을 꼭 주중에 들으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꼭 참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흥의 수, 목, 금 저녁 7시 30분, 그 다음에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6시에 가주 목양교회에서 진행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재정 상황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보고를 위해서 우리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재직들은 꼭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소그룹 성경 공부는 9월 21일 주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9월 달에 생일이 우리 최병순 전도사님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못 나오시는 관계로 생일 축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생일 축하는 9월 달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우리 전도사님에게 생일 축하한다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고, 그리고 힘내라고 격려의 메시지 하나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다 드려도 아깝지도 않고 오히려 부족한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삶에 무엇을 드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거룩한 산제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며 예물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 앞에 예물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